4장 6절로 10절 302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보열 날 정기 얽히 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눕시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큰 마음을 갖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는 열려지게 하시고 심장은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갈라디아서 11번째 강해로 흔들리지 말자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향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 명절에 맞는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갈라디아 강의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건조하게 가지 말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현존하는 신학자 가운데서 굉장히 참 존경하는 신학자 한 명을 뽑으라면 지금 영국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톰 라이트 교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종호에게 쓴 편지에도 앞으로 종호가 톰 라이트 같은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톰 라이트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의 사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는 지성을 비롯해서 영성을 겸비한 그런 사제로, 신학자로 무너진 영국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정말 본받을 만한 이 시대의 사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톰 라이트 교수는 이전에는 옥스포드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이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쉬무하는 이 톰 라이트 교수가 쓴 최신의 글 중에서 광장에 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다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만났던 한 젊은 신학생을 소개하는 글을 읽게 됐는데 그 글을 읽다가 참 많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11번째 갈라디아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먼저 톰 라이트 교수의 이 추억담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신학을 전공하던 어느 명민한 학부생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긴 방학을 잠비아에서 보내며 현지 교회들을 도왔다. 그는 그 교회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반경에 성취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감격하며 귀국했다.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부르는 곳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신학에 대한 생각으로 큰 환희를 느꼈다. 그는 훈련된 신학자로 돌아가서 개발 사역에 헌신할 각오를 품고 있었다. 내가 가르치던 단과대학의 학장은 마침 노동당 소속 총리에게 경제자문을 하던 사람인데 다음 학기 말에 그가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젊은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3세계에서 개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학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경제학 책을 읽지 않는 거지? 학장이 이렇게 묻자 학생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신학이 훨씬 더 관련성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뒤 톰 라이트 교수는 이 일화를 소개한 이후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학생 말이 맞다. 경제학자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다. 경제는 자동차 엔진과 같다.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엔진을 청소하고 고칠 수 있는지는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차를 몰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말해줄 수 없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통쾌했습니다. 가끔 너무 엄청난 감동이 있으면 소름 끼치는 경험들이 있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왜 톰 라이트 교수의 이 글을 읽다가 소름 끼치는 전율의 감동을 얻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 있다고 기고만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우선적인 권위가 세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콧방구를 끼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 교수의 이 글을 읽다가 전율하는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교회에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다시 뒤집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차 이야기를 하십시다. 경제학자는 답이 없다고 말한 이 부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리를 나가면 엄청난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서 그 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고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차들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과학주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좀 더 좋은 차, 좀 더 편안한 차, 좀 더 안락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좋은 차를 갖고 그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왜 이렇게 각박해졌습니까? 그 좋은 기술로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는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차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는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지만 그 차를 갖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차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에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라도 그 차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인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차의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요, 조직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차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은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 세속의 문화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이종은 믿기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한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음을 우리는 지난번 강의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복음주의권의 학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2장은 같은 사건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집착하며 올라갔을까? 다시 말하면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을까?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우린 지난주에 강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접근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유인하고 있는 할례 논쟁에 대한 끝장 토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 걸고 있는 사도권에 대한 끝장 토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후속담의 메시지입니다. 6절과 9절을 연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9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6절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유력한 자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력한 자는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좌장들이었다는 공통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들은 1장을 공부할 때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근거한다면 분명히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바울은 이후에 사도로 직접 임명을 받았지만 이 세 사람은 주님과 공생애를 살며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임명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공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적용한다면 이 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끼는 자, 이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이 세 사람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이 뭔가 품고 말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6절 본문의 이 말은 날이선 발언입니다. 다시 한 번만, 6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세 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발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반어법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강성 발언을 여지없이 토로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험스러운 발언을 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더 해석하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저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연대를 AD 49년, 길게 잡으면 50년쯤이라고 여러분에게 피력했습니다. 49년 내지 50년쯤, 이때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니, 수리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접근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AD 49년 어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누가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됐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철저한 이방 교회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꺾는 것이었기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방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기록된 이 기가 막힌 발언은 이미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이 발언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또 혼란을 경험했고, 결국은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버리기까지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를 서기력으로 보면 주 46년부터 넓게는 49년까지를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46년부터 48년이라고 말하지만 깊게 잡으면 49년까지 본 학자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46년부터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회심한 자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면, 이미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서 AD 49년을 기점으로 하는 제1차 공의회에서 이 발언을 한 이 입장을 전제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의 사건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 붕괴요. 두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타였고 그리고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일을 끝장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총괄하는 그런 모교회였기 때문에 뭔가 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올린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집행부는 세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또 많은 동역자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동역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젠 더 이상 할례 논쟁에 대해서 시행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할례 논쟁에 대한 끝장 토론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지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이방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손을 들어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회의 정식적인 교리로 확정했던 사건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라는 이 책이 언제 쓰여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AD 53년부터 55년 정도에 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임했던 할례 논쟁,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임했던 할례 논쟁, 그리고 이 두 교회에서 첨예하게 바울의 신경을 건드렸던 사도직에 대한 것까지 완전히 해결된 이후였을 것입니다. 이후에 AD 53년부터 55년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성령께서 교회의 위기, 이방 교회의 위기, 다시 조금 좁힙시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본문 7절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7절과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가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다. 갈라디아 너희 교회들도 위기가 있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위기도 있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통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먼저 사도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나 바울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고 입장 정리했음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첨예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는데 심지어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나와 친교 약속을 함으로 나를 사도로 인정했는데 어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는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유린할 수 있는가를 반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9절부터 10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의 주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의 교회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마지막 주석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며 갈라디아 교회를 유린한 거짓 교사들을 성토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갔던 결과를
이렇게 조금 뒤 53년부터 55년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아 들으라.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런 결론을 맺고 내려왔다. 이제부터는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 걸지 말고, 이제부터는 할례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우리 이방 교회를 인정했고 나의 사도권을 인정했고 헤어질 때 다만 한 가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부탁까지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 사도권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갖고 현혹하지 말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해석입니다. 제가 이 해석을 하다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조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 해석에 대한 교훈이 뭘까? 단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의 변론인가? 아니면 조금 더 1차원적으로 할례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한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이 기록되었을까 생각하다가 조금 더 깊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교훈입니다. 뭔가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사도권 시비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할례와 사도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적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높아심을 바랍니다. 예루살렘 1차 공의에 올라갔던 바울, 바나바, 디도는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 권력의 최고의 성지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방 교회였던 수리 안디옥 교회는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는 나약한 교회였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되지 않는 이방 교회의 수뇌부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호랑이 굴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담대함으로 맞짱 토론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 올라갔을까? 그리고 기둥같이 여겼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동등한 인격을 갖고 그들은 맞짱 붙었을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는 복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요체만큼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던 자들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담대히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논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의 현장에서 이런 교훈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해서, 반면에 세속은 더 많은 힘을 얻어서 그렇게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마구 잡아 흔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답해도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을까? 조금 더 나이브하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 목사가 돼서 세상에 가장 질타당하는 대상이 목사가 돼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가? 장로가 장로답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가? 권사와 안수집사가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회 역할에, 교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벽한 답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그 근원이 뭔가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는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교회 구성원들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부터 복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을 걸어야 하는 복음에 천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목을 걸지 않습니다. 이 강단도 그래서 복음에서 이탈됐고, 강단이 복음에서 이탈되니 복음에서 이탈된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복음에서 이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수뇌부들을 방문하여 왜 할례 논쟁을 갖고 우리를 괴롭히는가? 왜 내 사도권을 갖고 괴롭히는가? 라고 공격한 것은 단순히 바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신변 보장을 위하여 뭔가를 공격했던, 항변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교회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수뇌부에게 우리를 흔들지 말라고 말한 것은 우리 이방 교회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복음을 흔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영향에 따라서 이방 교회에 세운 당신들의 형제들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갖고 지키는 우리들을 왜 당신들이 흔들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 목사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빼앗긴 능력을, 세속에게 빼앗긴 능력을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하고 있는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 통하여 인정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는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이종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딴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한 가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복음을 되찾고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참 존경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은 아니었지만 당시 일반적으로 매번 했던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그리고 교리적인 교권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내뱉는 그런 교수님과는 전혀 달랐던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뒤엉켜 살던 말과 삶이 일치하던 교수님으로 여겨졌기에 그 교수님이 썼던 수많은 책들을 저도 읽으면서 열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교수님 밑에서 말씀을 배워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에게 열광했던 시절이 제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제 모교의 신학 교수님이 아니었기에 응원했고 다른 곳에서 그분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범인이 되셨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학교 교수에서 은퇴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그 교수님이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그가 퇴임했던 퇴인의 변을 그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그 글을 읽다가 정말로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은 진보적인 신학자였기에 그분의 생각과 일반 교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존경했던 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그분의 퇴임의 변은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분이 신학의 교수직을 은퇴하고 범인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인정할 수 없었다. 특히 대속론은 역사의 예수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교회가 싫었다. 이게 그분의 퇴임의 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더 이상 신자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그분은 역사적 예수를 가르치던 진보적인 신학자였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존경했던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분과 정서적으로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결별하는 게 뭐 되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존경했던 교수였던 그분과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결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퇴임의 변을 읽다가 갑자기 저에게 온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이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째, 처음부터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상실한 사람일 것이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일반적인 신학의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학자들과 심지어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저 역시 생각이 다르지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착각하지 말고 더 많은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론, 대속론에 대하여 인정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도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둘째도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셋째도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잃으면 복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복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천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상에서 선열이 낭자한 피를 흘리시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과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 직전에 목사로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난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목사의 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노동자로 가면서 그가 행해왔던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참 가슴 아픈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금년 들어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나갈 예정이다. 왜? 들을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들을 게 없다. 정말 그렇다. 의미 없이 습관처럼 다니는 게 싫다. 나는 나 자신이 중요하지 신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게 싫다. 이 친구의 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저하고 동문수학한 친구였고 지금 목사가 아니지만 한때는 저와 함께 같이 신학을 말했고 함께 예수를 말했던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이해합니다. 제도권에서 수많은 기득권 세력에게 왕따당하고 그리고 공격받았던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에 저는 가능하면 그 친구의 트라우마를 보듬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 친구의 노동자의 삶에 대하여 지금도 존경하고 그 친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친구가 아무리 저에게는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저는 이 친구의 본인이 말한 공개적으로 말한 교회를 떠나면서의 변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동의할 수 없는가? 다니는 교회마다 갔더니 등록을 요구하고 그리고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도 저는 그 친구의 성향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웬만한 설교를 들어서 그 친구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친구와 함께 제가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중요하지 신이 중요하지 않다. 반대로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저를 존중하려고 하더라도 저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에게 관대해지고 싶어서 나를 존중해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내 정의는 다른 정의가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인된 나를 당신이 직접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것은 물러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흔들릴 요체도 아닙니다. 그 복음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사수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1번째 강해를 맞으면서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서울에서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들과 함께 사석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식사를 하고 친구 한 명이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아, 난 요즘 목표가 하나 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 그래서 솔깃해서 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내 목표는 은퇴 이후에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야. 목사직에서 물러나서 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근래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심정적으로 박수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 때보다 목사의 직을 은퇴한 뒤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엄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올라가서 호랑이 굴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세인의 지체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복음의 능력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1도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1도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복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요체도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차를 탄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